할렐루야, 소원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더해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여는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은 보여지는 것에 열광합니다. 더 화려한 말씨, 더 논리적인 전개, 더 압도적인 스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이 지배하던 고린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지성의 중심지에서 가장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만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 즉 인간의 힘이 빠진 자리에 임하는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 아테네에서 지적 변론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석학이었고 논리적으로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적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유창함이 아니라 떨림이었고 지혜로운 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가 겁장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오염을 경계하는 영적 파수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수사학이 청중을 매료시킨다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바울의 웅변술에 감동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가 복음이라는 순수한 생명수가 흘러가는 관을 막는 침전물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기드온의 3만 2천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100%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내 화려한 계획과 자랑이 거두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원색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가 전도를 지적인 설득 과정으로 오해합니다. 상대를 논리적으로 굴복시켜 기독교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된 믿음은 그보다 더 세련되고 화려한 철학이 등장하면 여지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남이라는 그 법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전도라는 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 말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인간의 동의가 아닌 성령의 권능이라는 안반 위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흔히 미래의 천국을 묘사하는 데 쓰이지만 문맥상으로는 지금 이곳에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육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와 수치만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조명의 사역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고난 속에서 절망을 보지만 성령의 빛 아래에 있는 성도는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성경의 기록이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 한계에 부딪혀 낙심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주십니다. 바울의 작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곁들여야 안심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내 화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영성은 내 안의 화려함을 하나씩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설교단 위에 계단을 오르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매 순간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천재적인 설교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거룩한 떨림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화려하게 포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에 이미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씨름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지혜가 파산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예비하심을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배우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